31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제일 하고 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나 나가셨구나. 그가 시관수시니 주배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그름으로 주 예수의 덕을 널 기리니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법멸류관 쓰고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곳에서 예배받아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깨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70장.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서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390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390장 찬송. 예수 나는 우리 신이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내디뎌야 할 발걸음을 주께서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간섭함을 이 시간 우리가 느끼며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사오니 주께서 주실 그 예비해 놓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 주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간섭함 있게 하여 주사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주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사 오직 주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 신명기 14장 22절,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수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11조에 관한 규례 11조에 관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을 정할 때에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왜 하나님은 쪽발은 갈라지고 대식음질하는 것을 먹고 그 외에는 못 먹어야 되느냐? 바꾸었어도 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는 못하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가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며 된다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라 말씀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먹으라면 먹으면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불결한 음식인데 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먹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11조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11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11조를 세금 역할을 했다 말씀입니다. 세금이었어요. 국가의 왕족을 신이 선택한 존재로 생각하고 11조를 거두어 가지고 보관소에 보관해서 왕족을 위하여서 사용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1조는 그때 그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왕을 위하여서 쓰는 그러한 11조의 성격과는 다르다 말씀입니다. 11조로 드러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 11조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11조의 용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11조의 용도를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을 위한 11조, 레위인을 위한 것이라 말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는 분깃이 없다 말씀입니다. 이들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전을 갖고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땅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다 분깃을 나누어 줬는데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막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은 첫 번째 11조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레위인을 위한 11조. 그 다음 둘째는 중앙성소에 모여서 온 가족이 즐거운 잔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11조가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두 번째 11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도의 11조는 둘째 11조를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3년째와 6년째는 이 중앙성소에 가져가서 각 성에 모아두었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조 용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약에서는 사용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11조를 하나님이 주신 그 11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라고 구약에서는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인을 위한 11조, 이 11조의 첫 번째 용도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 1만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0분의 1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함께 또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데 쓰는 그 용도의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리켜서 성물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사용처를 보면은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한다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먹을거리가 없다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는 땅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고 뭐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들에게, 이 레위인들에게는 그럴 수 없다 말씀입니다. 땅이 없다 말입니다. 농사를 또한 지을 수 없어요. 왜? 성막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들이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기 위하여서 이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먹을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회막에서 한 일을 다시 말해서 보상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그렇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어떻게 보면은 레위인의 기업이다. 레위인.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다른 일거리를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 레위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11지파가 그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하지 않아도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할 때에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막하는 일에 대한 축복이겠지요. 이들에게는 농사 지을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하나님 11조 드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레위인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거라 말인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민수기 18장 23절에서도 보면은 이 레위인들은 이 성막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돕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회막에서 일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싹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 자신들의 것이라는 뜻이냐? 자, 10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나머지 9가지는 그러면 9개는 이거 다 누구 것? 누구 것? 내 것? 예. 내 거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아니라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다 10개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내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어떻게 보면은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네가 그것 가지고 살거라, 누려라. 근데 10분의 1은 이 일은 다시 말해서 그 10가지 모든 것 중에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10분의 1이 사용되는 용도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더 폭넓게 9개를 사용하라 그 말씀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땀과 재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 예물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외가 없다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이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이게서 정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내가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입으로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이 11조의 예물을 통해서 정직한 고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아서 아느냐? 이 11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씀입니다. 오늘 말로는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무엇을 통해서 이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라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행함으로 나타내 보인다 말씀입니다. 정말로 말만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말은 우리가 잘합니다마는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진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드림을 통해서 10분의 1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입술의 열매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는 그런 고백보다는 행함의 고백이 있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은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행위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참된 믿음의 고백이 이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11조 이 두 번째 용도는 22절과 27절을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이 마땅히라는 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도리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땅, 토지에서 경작한 것을 가지고 드린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라 그랬느냐? 사용처를 보면 2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 말입니다. 또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 중앙성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데 사용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레위인도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이도록 하시고 또 11조를 통해서 먹여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앙 성소로 11조를 가지고 와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나눈 것은 하나의 교제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앙 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 처소마다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드릴 장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 가장 대표가 되는 가장 중앙에 있는 성소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다시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올라가서 한 군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드렸단 말씀입니다. 이러한 한 군데 중앙 성소,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모이는 그곳으로 11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느냐? 26절에 보니까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먹을 때 즐거워. 자, 먹을 때에 먹을 때에 싸울 사람 있더라. 먹으면서도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어릴 적에는 사실 우리 어릴 적에는 먹을 것이 귀했잖아요. 반찬도 그렇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조금 더 먹으려고 형제가 한 끼라도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싸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밥그릇 뺏기기도 그랬는데, 자, 근데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먹으면서 싸우지 말라 말이에요. 싸우면 밥그릇 뺏깁니다. 그래서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행복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모여가지고 즐거움이 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지체들이 함께 모였단 말입니다. 그걸 오래오래 치면은, 자,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함께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또 주일을 모이면 우리 예배 드리고 함께 밑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는데,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되냐? 즐거워하라 말씀입니다. 근데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든지 간에 먹을 때는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교제의 성격,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성숙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시험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신앙인이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식사하고 거기서 함께 즐기면서 그들의 믿음, 연약한 믿음을 성숙시키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그저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신앙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신앙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게 하고, 그런 자리, 교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저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배부르니까 아이고 죽겠네, 못 죽겠네, 살겠네,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연약한 자들을 그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모임이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식사할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면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식사한다고, 내가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교제 나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친척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며 서로 교제 나눠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지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번 명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또한 주신 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더욱더 우리의 말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실리기를 원합니다. 교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간섭함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오고 가고 하는 그 길들이 가장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듦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선한 역사심이 우리 성도들의 오고 가고 하는 그 모든 발걸음을 주관케 하여 주사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